토지 정의! 희년을 이루자! 저는 희년함께에서 사역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지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희년함께는 1984년 예수원의 고 대천덕 신부님과 그분을 따르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한국 헨리조지 협회라는 단체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토지로 인해서 생기는 불로소득은 세금으로 걷고 또 노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해주자라는 그런 이론을 펼친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가 있는데요. 그 헨리 조지의 이론을 성경에 있는 희년과 맞닿아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 적용시켜보고자 했던 활동을 진행했고, 1996년에 성토모라고 해서 성경적 토지 정의를 위한 모임을 이름으로 변경해서 활동을 하고, 또 2010년에 되어서 지금의 희년함께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희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슬로건과 함께 희년 제도가 갖고 있는 정신과 가치를 나타내고자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희년함께에서는 희년은행, 또 희년실천센터, 그리고 토지정의센터, 이 세 가지 센터를 운영하면서 교회와 또 사회에 희년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하나의 제도인데요. 쉼과 해방의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 제도의 근원을 두고 있고, 또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 지나서 바로 그 다음에 50년째가 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은 기본적으로 안식년과 마찬가지로 모든 생명들의 쉼과 해방을 얻게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땅을 쉬게 하고요, 노예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자유롭게 해방돼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또 모든 부채들이 탕감되고, 무엇보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각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땅, 그것을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 기업을 원래대로 되돌립니다. 희년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고 팔았던 땅들이 희년의 나팔이 불리게 되면 다시 원래의 주인, 원래의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땅이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임을 알고,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라는 그런 신앙적 고백, 그래서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이 공동체 안에 공유되었기 때문이고요. 또한 땅이 없이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다 라는 사실, 그러면서 땅을 갖고 있고 또 땅이 없고의 그런 차이가 빈부격차 같은 불공평과 불의를 만들어낸다는 사실, 레위기 25장 18절에 희년을 지켜야 너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처럼 희년은 그러한 생명이 살아감에 있어 그것을 보호하고 보장을 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사회는 무엇보다 실패를 하면 안 되는 사회잖아요. 한번 실패를 하면 다시 돌이키기 힘든 사회, 아니 거의 불가능한 사회죠. 또 어떤 사람들은 실패해 볼 수도 없는 아예 그런 기회조차 박탈
당하기도 하고요. 그러한 가운데서 사람들은 늘 불안과 좌절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또 그것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기도 하고 관계를 망가뜨리고 파편화시켜버리죠. 아무래도 그 정점이 지금의 21세기의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습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희년은 지금의 우리 사회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다시 기회를 주고자 해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든 성공을 경험한 사람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의 스타트라인, 그 시작 지점을 맞춰주죠. 살아감에 있어서 안전한 쿠션, 보호막 같은 것을 깔아주는 일인 거예요. 그 중심에 땅을 다시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주는 조항이 있는 거죠. 땅이 없는 자유, 땅이 없이 사는 삶은 없으니까요. 물론 지금의 사회에서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희년제도를 그대로 실현할 수는 없고요. 그 희년제도가 추구하는 정신과 가치를 오늘날에 맞게 적용시키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게 헨리조지의 토지가치세라든지 지금은 토지공개념, 토지배당, 무이자 대출, 고금리 부채를 전환해주거나 또 탕감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과 실천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이러한 희년의 적용을 통해서 삶에 다시 기회를 주는 것,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희년의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년들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특히 희년의 관점이라면 땅에 대한 불의와 불평등이 그러한 불안을 낳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토지가 몇몇 소수에게로 집중돼서 독점된 그러한 상황은 주거 불안은 물론이고 땅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땅을 가진 사람에게 고용돼서 삶과 목숨을 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대체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일반의 청년들에겐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청년들의 고용과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희년의 정신과 가치가 담긴 제도들을 만들어가는 것은 물론 또 우리 안에 먼저 신앙적인 변화 역시도 그것을 자발적인 희년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한 희년의 정신과 가치를 우리 안에 심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도 지금 청년들의 삶을 위해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부턴가 빈곤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안고 신앙을 지켜왔던 것 같아요. 스스로 가난하다 생각해왔던 제가 좀 의도했던 것인지 아니면 보통 말하기로는 하나님의 이끄심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쩌다 보니 대학교 동아리에서부터 교회 사역지나 직장 등 제가 몸담게 되는 곳들이 다 빈곤의 문제를 다루는 곳들이었고 그렇게 그곳들에 머물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한 신앙의 형태로 굳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빈곤의 문제를 신앙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다. 또 신앙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거고요. 그러면서 지금의 희년함께도 또 우연한 기회를 통해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동안 형성되었던 제 신앙이 희년함께에서의 일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희년함께에서의 일이 오히려 제 신앙과 마음에 더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빈곤의 문제에 있어서 토지라는 주제가 좀 더 본질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것으로 제게 좀 다가왔기 때문에 이것에 힘을 좀 기울이면 해결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어떤 한 줄기 빛을 느끼기도 했고요. 그렇게 여기 희년함께 일을 하는 것 자체로 그런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꼭꼭 눌러 담아서 앞서와 이어지는 답일 수도 있겠는데 저는 기독교 신앙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냥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뭐 위로를 받거나 뭐 도피하는 것으로의 도구가 아니라 직접 해결하는 것으로의 도구로 생각하는 건데, 그것도 약간 뭐 신비한 도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뭐 항상 어떤 구체적이고 명확한 뭐 과정이나 뭐 논리나 합리적인 이유, 원인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 되는 거야? 하는 그 어떤 이렇게 어떻게 됐지? 하는 그런 우연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신앙의 영역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도저히 논리나 합리성으로 설득하기 어려운 부분을 설득할 때나, 또 우연과 우연이 너무나도 타이밍이 맞게 딱 겹쳐지는데 이것을 막 설명할 방법이 없을 때, 또 어떤 누군가가 또 스스로를 막 희생하기도 하는데 막 불의와 고통이 뻔한 그럴 때 막 스스로를 희생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보다 신앙이 꽤나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직까진 제 안에 그런 생각과 기독교에 대한 가능성과 기대가 조금 남아 있어서 지금의 이문양인 한국 기독교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면 또 무엇인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사실 그보다 우선되어야 될 게 교회와 신앙이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의 교회와 지금의 신앙은 청년들에게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년들의 삶에 제대로 주는 거 없이 힘과 시간만 빼앗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와 신앙이 무언가를 줘야 하고 무언가를 줬을 때 또 청년들이 이 교회와 신앙을 필요로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기독교 신앙과 교회가 그런 필요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교회가 신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딱 한순간의 기억이라기보단 그냥 제가 이렇게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또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신앙인으로 변화된 그 과정 전체가 쭉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느 때까지 그저 소위 그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자칫 교회란 이름으로 태극기나 흔드는 그런 청년으로 자랄 뻔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의 제가 된 그 모든 과정들이 가끔씩 제가 감상에 젖어서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가 있는데, 힘들었던 기억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사람답게 잘 살았다, 그래도 다행이다 하는 생각들이 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의 제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힘을 또 다시 얻게 되는 것 같고요. 조금 주제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저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또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한몫 보태고 싶다,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 좀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청년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물론 정말 수도 없이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테고, 또 뭐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진부한 생각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저는 교회가 청년들의 삶에 관심이 없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청년들은 삶의 문제들을 가득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또 그것을 해결해 줄 곳이 너무나도 필요한데, 근데 교회가 그걸 해결해 주기는커녕 정말 한치의 관심도 없잖아요. 사실 뭐 대부분의 교회에서 청년들은 좀 이런 표현이 기분 나쁘실 분도 계실 텐데, 어떤 도구로서 그렇게 지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토사구팽이라는 말도 어울릴 것 같고요. 필요할 때 쓰였다가 필요 없어지면 버려지는
특히 그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 청년들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고 교회를 위해서 버려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반대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청년을 위해 있어야 하는 거죠. 청년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조차 없고, 또 어떤 분들은 주중에 일자리나 주거 등을 통해서 청년들의 고열을 빨아먹으면서 번 돈으로 또 주말에는 11조를 내면서 천국을 바라시는 분도 계시겠죠. 아무튼 교회가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떠나면 지금 당장에 뭐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 다음이 없잖아요. 다음이 없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의 지점이고, 이 다음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가 또 제가 지금 이 기독교 안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희년함께 활동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네,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활동 확인해 보시고 마음이 가시면 오시면 네, 후원 꼭 부탁드리고, 9월 15일 저희 희년함께에서 희년 실천 주일로 지켜서 드리고 있습니다. 또 9월 10일에는 이 희년 실천 주일 연합 예배가 있는데,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 또 기억해 주셔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